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갈릴리 밴드 팀을 중심으로 한 유럽 성지 순례팀과 함께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돌아보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해 보자면 부르심, 순종, 믿음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한 싸움, 그것이 가장 강하게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회유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죽음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기꺼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용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4절과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의 죽는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지성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지성인이니까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왜 자기 생명보다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가? 사울은 마음속에 큰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늘 고민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이 의문이 해결되는 시점이 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왜 그토록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는지 자기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도 로마의 사형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그도 역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분명한 반석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찾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가서, 이해해 주세요, 왜 11조를 내고 왜 예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사울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오늘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로마 병사가 쓰는 이 구원의 투구는 사실은 머리에 바짝 붙는 가죽을 의미해요. 가죽. 그래서 이제 가죽을 아주 견고하게 튼튼한 가죽으로 머리에 쓰는 것을 투구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이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판이나 금속 조각을 그 가죽 위에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뭐 깃털을 달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예요. 머리는 뭐가 있어요? 지성, 지혜, 생각,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샤머님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초하여 복음 위에 올바로 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생각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그 기쁨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종교성이 매우 많았던 부자 청년이에요. 종교성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런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무엇을 하여야 doing, 뭔가 내가 해야,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근심해서 돌아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마음에 영생을 자기 의와 자기 과업과 자기 업적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업주의와 성과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doing,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외에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잘못된 생각은 뭐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뭐라고요? 대가 지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발견하시고 마태복음 20장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는 거 이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품꾼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건 뭐예요? 구원은 나의 의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의다, 하나님의 은혜다. 알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율법을 잘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신앙적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주 막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아멘.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도 하는 거고 예배도 하는 거고 예물도 드리는 거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근원이 어디 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이 그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만 찾아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공로주의와 업적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공로주의와 업적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낮은 자리보다도 높은 자리를 자꾸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공로를 내세워야 되니까, 자기 업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 잘 오셨어요. 정치하시는 분 잘 들으셔야 돼요. 공로와 업적을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로와 업적을 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독단과 독선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옳거든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제일 옳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말이 제일 옳거든요. 내 말이 제일 옳은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나의 나됨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못 섬겨?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멘 안 하면 설교가 안 끝납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예? 병원에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다 치유받고 깨끗이 났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내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지. 다시 살아났는데. 아멘. 이 감격이 있어야, 이 감격이 늘 있어야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손이 올라가고 막 악수가 되고 가서 고개가 숙여지고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거고 밥을 퍼다 줄 수 있는 거고. 언제까지 아멘 하려나 모르겠다. 아멘. 물을 퍼다 주고 밥 타다 주고 커피 사주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너무 위대한 고백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가 또 이때 나서서 얘기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주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고난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는 멋있게 고백했어요. 말로는 뭔 말을 못해요. 은혜 충만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은혜 충만할 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은혜 충만할 때 했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치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저랑 했잖아요. 저랑 1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로는 잘해요. 어디서 무너지느냐?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고백했던 신앙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무엇을 써야 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승리,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기간 동안 터키 땅에 와서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즈미르의 옛 이름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교회 터가 어딘지를 몰라요. 이미 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근데 그 서머나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머나교회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을 칭송받고 믿음과 신앙이 거룩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박해 시절에 로마의 총독이 그를 부릅니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가 잡혀서 로마 그 원형 경기장,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 그가 잡혀왔을 때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라. 그리고 황제 카이사르,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라.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총독에게.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 말을 한 이후에 폴리캅은 화형대 위에 올려지고 그 화형대에 불을 피웠을 때
그 불이 폴리캅스를 태우지 못했다고 그래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 칼로 폴리캅을 찔러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폴리캅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신앙의 선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원의 투구, 지성, 생각, 우리의 신앙적 고백, 이 머리를 지키는 이것을 변동시키지 않았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시 한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었다면 그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소리쳤던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고,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던 바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두 개의 문장으로 성지순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품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싸움의 소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의 땅을 밟고 왔던 분들은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갔다 온 거예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그 소리처럼 나도 소리를 질러야 되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처럼 나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문장입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바울이 되어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라. About Paul, 바울에 대하여, 바울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몰라도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예수의 삶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의 근본한 기본을 바탕으로 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바울처럼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지하 7층, 8층에까지 내려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일생을 저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자라고 저기서 삶을 살아갔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